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사 온 우주 만물을, 또 지구를,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동물은 대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란, 교사란 직업은 말로 가르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또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그대로 해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아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해서 결국 그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는 다 죽어요. 다음 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소금과 같은 맛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소금과 같은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과 같은 적당한 말, 맛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때요? 짜서 못 먹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순대를 먹을 때도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적당히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많이 찍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찍었다. 그럼 소금 묻은 걸 다른 순대에 이렇게 묻히잖아요. 짜면 맛이 없어요. 너무 짜면 맛이 없어요. 너무 싱거운 맛이 없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적으면 사람이 싱겁고,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가 많아져요.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부로 급한 말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말은 냄비와 같이 바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 믿음에서 나온 진실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받지 못한 채 표면적인 대회만 머무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소금 같은 말로 형제들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와 위로를 해줘야지 소문을 내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이 전적 타락이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국어가 집안에서부터 배운 이 모국어가 참 잘못됐어요. 김창욱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6째고 그 위에 5째 누나가 있는데 미자라는 누나가 있어요. 김미자. 근데 그 누나랑 연년생이기 때문에 항상 싸웠대요. 그 누나랑 싸우면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아이고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진 놈은 하나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제주도에 자랐으니까 수영을 하다가 미역을 밟아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니?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지.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이럴 텐데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엄마가 알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밤늦게 엄마 혹시 주무시지 않을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대본에 하는 말이 못한 디사라고 하냐 뒤져불지. 니는 엄마가 하는 공부는 안 하고 니 대갈박에 똥이 들었냐? 한번 쪼개보자 쪼개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대갈방에 똥이 들었냐? 한번 쪼개보자. 쪼개봐. 그것을 실수로 깨면 뭐든 니 놔두냐 다 깨부르지.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말들. 네 머리에 똥이 들었냐? 뒤져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운 모국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생각 없이 막 뱉어내는 말들을 가정에서부터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배우자들이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격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너무 많은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요 명절에 집안 모임에 가지 않는데 그리고 고액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왜? 가봤자 잔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명절에 알바하면은 일당도 많이 쳐주잖아요. 시급도 많이 주잖아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하는 말이 너 취업은 했니? 너 연봉은 얼마니? 야, 너 살 좀 빼라. 몸무게 몇 킬로니? 너 결혼은 안 할 거니? 수없이 쏟아지는 이 잔소리와 평가들.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명절에 집안 행사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아요. 친구들끼리도요. 말로 상처를 받아서 안 보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정중히 말하세요. 막 생각 없이 막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말을 할 때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약점을 공격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또 자녀를 생각한다고 막 공격적으로 함부로 예의 없이 이렇게 말하면요, 역효과 나요. 오히려 관계만 단절이 돼요. 공동체만 무너지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 상처 주는 말로 우리는 너무나 관계에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 말이, 혀가 불 같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산불 아시죠? 작년에 안동 지역에 막 산불로 초토화됐잖아요. 아주 그냥 물진까지 싹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 말이 불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 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 얼마나 많은 지역 산들을 태우는가 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로 상처를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음식에 적당한 소금의 양을 넣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를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상처 주지 말고. 내 모국어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 할 때 땅에 글을 쓰세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건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며 그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소금 같은 맛있는 말, 적당한 말은요, 성경을 보면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온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두 번째로 소금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소금은요, 빛의 결정체예요. 소금은요, 저 염전에 가면은 바닷물을 가두고요, 계속 태양빛에 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 태양빛과 바람을 통해서 빛의 결정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소금덩어리 나는 거예요.
송 같은 말이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빛을 많이 받고 빛의 결정체가 되어서 그 결정체 알갱이가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을 때 송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잖아요. 우리 몸에 양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구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모국어마저 잘못된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말의 입술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뭘 바라보느냐? 개콘 좋아하는 사람들 개콘만 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개콘 유행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 많이 바라봐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비관적인 말, 비판적인 말, 그리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 막 섞여 나오죠.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내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샘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모국어, 세상에서 듣는 말들, 공격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말들, 평가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 이런 말들을 금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승하게 하고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소금을 생산해 막 절여놔죠. 뿌려놔. 왜? 부패를 방지하니까. 원죄로 인해 타락하고 잘못된 집안 문화 가운데서 배운 이런 부정적인 부패한 입술에 우리는 성령의 소금을 뿌려야 돼요. 주님 보혈의 소금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금을 뿌려. 막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원죄로 인해서 나는 모국어가 잘못돼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요. 그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고 지져버려요. 네가 정하게 되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주의 보혈로, 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소금을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금을, 주님 보혈의 소금을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은 생명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바다가 살 수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요, 40일 금식하면 물만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오르듯 가지고 놀려오는 너를 청구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은 형제를 붙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며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세 번째로, 소금은 겸손히 녹아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길거리가 얼어서 빙판이 되면 차들이 운행할 수 없을 때 길거리에 뭘 뿌려요? 염화칼슘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얼었던 도로를 녹이지 않습니까?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겸손히 녹아서 맛을 내는 얼었던 도로와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도 소금처럼 겸손히 녹아 스며드는 그런 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며든다. 이 스며든다. 예수님의 흉내를 해야 돼요. 지난 주간 제가 시찰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30년 넘도록 그 교회에서 참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겠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막 사랑의 원자다. 자기 아들들 죽인 원수를 막 입양하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의 환부를,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막 치료해주고 그러시잖아요. 순교하시고 막 너무 경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흉내만 내야겠다, 흉내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저도 이제 저기 소록도에 남용 환자들 모인 곳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랑 중직자들이랑 매년 수련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또 맹인교회가 있대요. 저는 맹인교회는 안 가봤는데 맹인들만 모인 교회예요. 근데 맹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니까
식사 준비를 하면 참 맛있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여름에 가면 막 파리가 막 국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국을 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국에 파리가 둥둥 떠 있으면 그걸 잡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집사님, 잡숴야 돼, 말아야 돼. 응? 잡수었어요, 말아야 돼. 집사님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병원생은 안 먹죠. 들어서 어떻게 먹어. 근데 딱 보니까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그걸 못 먹고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맹인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근데 목사님이 젓가락으로 그 발 하나 건져가지고 맛있게 잡섰대요. 아주 맛있게 잡섰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존경을 해서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은 손양원 목사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조금 진짜 흉내만 낸 거라는 거죠. 흉내만 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높은 경지가 예수님 경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예수님처럼 그냥 말하기 위해서 흉내만 내는 거라니까요. 소금처럼 겸손히 스며드는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예요? 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세 글자로. 그걸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잔소리는요 맞는 말이에요.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기분 상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면요 오히려 관계만 단절돼요. 사람 말을 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눈빛, 표정,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쨌든 소그룹을 하면서도 맞는 말을 해. 부서에서도 목장 모임하면서 청년부 모임하면서 중고등 모임 맞는 말을 난 맞는 말만 해. 똑바로 해. 근데 그 눈빛과 태도, 자세가 공격적이야.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만 남을까요?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말을 해도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해야 되나? 겸손히, 온유하게. 그래서 저는요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자로 해. 카톡으로 해. 네, 신혼 때는요 이메일로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팩트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메일로 하는 거예요. 카톡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지 않고 그 문제, 그 핵심 본질을 보게 돼 있어요. 아, 그러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 고칠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하잖아요. 너는 잘났냐? 10년 전 얘기 꺼내, 이제 또. 냉장고에서 꺼내. 20년 전에, 신혼 때 참외 안 사준 그 얘기 또 꺼내는 거야. 임신했을 때 참외 안 사준.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왜 꺼내? 지금 얘기만 해야지. 서로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해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성하다 보니까 막 밤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겸이한테. 진겸아, 아빠는 아들이 하나잖아. 네가 얼마나 소중하겠니? 하나뿐인 아들인데. 근데 세상이 얼마나 험하니? 사건, 사고가 많고
네가 새벽 1시, 2시까지 들어오면, 막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잠을 못 자, 너 기다리느라고. 네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엄마 아빠 생각해서 최소한 12시 안에 들어와라. 알아듣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진경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잠 못 자는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소중한데 네가 걱정해서 잠이 안 오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좀 일찍 들어와라. 친구들 만나는 거 노는 거 좋은데 낮에 만나서 놀아. 일찍 만나더라. 아빠가 너 노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 뭐 PC방 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기분 나빠. 가족을 위한 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도 감정이 상하지 않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단절이 됩니다. 형제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 소그룹 관계, 관계만 단절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잔소리하면요, 그 잔소리 때문에 나중에 관계, 엄마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담 심리 프로그램 보세요. 우리가 가끔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다가, 뭐 코인 투자하다가, 부동산 투자하다가. 근데 이때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요. 당신이 가장으로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괜찮아요. 뭐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배우자가 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 들면 대부분 다 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배 봐라. 배가 흘러내린 거. 그 공격하지 마세요. 아내 같은 경우는 애들 낳고 키우느라고 그런 거고, 남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하면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배 나오는 거잖아요. 공격하지 말고 어루만져 주세요. 아이고, 알배가 이쁘게 나왔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카루소라는 세계적인 테너가 있죠. 근데 이 소년이 열심히 공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서 성악을 배우러 성악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노래를 듣더니 동굴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며 너는 성악할 사람이 아니라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얘는 성악가가 꿈인데. 그날 밤 엄마가 이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루소야, 나는 네가 꼭 위대한 성악가 될 것을 믿는다. 엄마가 기도하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테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넌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한번 짜게보자, 짜게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장점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커서 어떤 삶이 될 줄 아냐. 청년의 미래는 모른다.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거든요. 저 청년 시절에 백수였거든요. 시직자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같이 겸손히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금으로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절여야 돼, 절여야 돼. 그럼 부드럽고 먹을만 해지잖아요.
이 소금처럼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요, 배추가 김장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 말로 절여져 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고, 네가 지금은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너를 더 단단하게 해줄 거야. 너를 더 성장시켜 줄 거야. 기죽지 마. 괜찮아. 아빠는 널 믿는다.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밀어줄게. 괜찮아. 열심히 해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이 없어져 녹아서 맛을 냅니다. 겸손이 녹아져 없어져 말라지 않습니까? 이 손 같은 말은 겸손한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겸손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 주님 높여주시잖아요. 말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말들. 교회 일을 하고서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고생했어도 티내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소금 같은 말 세 가지 배워봤습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소금같이 맛있고 은혜로운 말로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서로를 살리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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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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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주신 말씀 들어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